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시작. 초대교회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분들이 세운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참석한 것이 특별한 날인 것처럼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병자가 나은 것입니다. 그 시대는 병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베드로, 야고보 혹은 바울 사도께서 기도해도 병자들이 나았는데 이 병자가 낫는 것은 그 사람만이 놀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놀라는 한 병자가 나은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읽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한글 읽을 수 있죠? 한글 못 읽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내용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고, 노란 글씨만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거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백성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옛날에 걷지를 못하는 지체 장애인인데 거지였어요. 거지. 목사님이 어릴 때도 거지 정말 많았어. 진짜 많았어, 거지가. 그런데 2000년 전은 더 많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친구들이 좋았나 봐. 여보게 그래도 거지 한 푼 줍쇼. 동냥하기 제일 좋은 것이 성전 앞에, 성전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자네 보고 이거 한 푼 안 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 푼 줄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지 너는 그 명당에 앉아 있어.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런지 이 거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나이가 벌써 한 30, 40 된 이 거지는 어릴 때부터 성전 문 앞에 어릴 때부터 해림교회 문 앞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10살, 20살, 30살이 되어도 걷지를 다리는 이제 거의 그냥 새 다리처럼 약해져 있고 걷지를 못하니까 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오면은 한 푼 주세요. 아이고 한 푼만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돈이 없었어. 가만히 보다가 여보게 내가 돈은 없지만 자네한테 뭘 주겠네. 뭘 줄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겠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장난칩니까?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찬송을 해서 이 사람이 막 동양 깡통 내버려 두고 막 동네로 다니면서 걸어 다니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가 본래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라요. 그냥 이름 모를 어느 병원에서 낳은 게 아니야. 자기 집에서 어떻게 낳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달락거리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동네 유명한 유지 거지야. 유지 거지는 없겠지. 거지야, 거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 거지는. 하는데 그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자네 그동안 쇼했나? 여보게 무슨 소리 하는가? 내 평생 걷는 게 꿈이었는데 어떻게 걸었는가, 어떻게 걸었는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아, 그 옛날에 어부하다가 그 예수 쫓아다니던 그 사람 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에이 하고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게 해서 누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더니 집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성전 문 앞에 그 거지를 중심으로 수천 명이 모여 있었던 거야. 왜 모여 있었을까? 왜 모여 있었을까? 병 낫고 싶었어. 기적을 자기들도 보고 싶었어. 그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와,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신이다, 신. 저 사람들은 천사다.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굉장히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했을까? 우리 뒷구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했고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뭐라 그랬어? 베드로 이름으로 일어나 그랬어? 내가 요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막 막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막 몰려들었어. 그때 유대를 통치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 아니, 저것들이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뭐 그 말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죽은 예수,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끝인데 저것들이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저놈들 잡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확 잡아갔어.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민심을 막 동요하게 한다고, 사람들을 막 거짓말로 예수님 죽어서 없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특별히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나면서부터 거지고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킨 게 그게 무슨 죄야?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던, 돌멩이 이름으로 일으키던, 뭐 약을 줘서 일으키던, 하여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준 게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감옥 앞에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줘라, 요한을 풀어줘라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이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잡혔던 본문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그 진리, 그 진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사렛 예수,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예수가 부활해 저 거짓말쟁이야 그랬는데 여튼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하는 게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때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죄를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겁만 주고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죽여! 하고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담대하게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제 풀려나게 되어가지고 이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 거지를 고쳤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서 그 동료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에게 여차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동료들이 듣고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동료 말이 동료, 저 동료가 오늘 설교의 주인공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는 성경 본문은 저 동료들의 이야기, 동료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리니 저 베드로 안드레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했던 그 동료들이 초대교회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전에 목사님이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설교 본문 읽습니다. 빌기를 시작. 저 동료들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뭔지 아는 사람? 무리. 그 동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빌기를 빈다는 건 기도예요.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매 하나님께서 그 무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200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 무리들, 저 동료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던 저 이름 없는 저 무리들, 이름 없는 저 평신도들, 이름 없는 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로 만들고 200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의 조상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무리들. 교회 역사는 저 이름 없는 무리들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난 사람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는 걸 직접 봤어요. 베드로는 물론 빠지긴 했지만 무리도 걸어갔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또 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사는 것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하고 수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하다, 위대하지.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저 무리들은 아니, 저 무리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름도 없잖아. 무리들 이름도 없어. 무리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무리들
이름도 없어. 그 이름도 없는 무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무리들이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사님처럼 더 탁월하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전 세계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저 무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살 건가? 오늘 내가 망월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예수님 믿는 학생이 될 건가? 선생님이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우리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오늘 내일 이번 주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저 무리처럼 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 4장 4절 말씀을 시작. 이 사건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리니, 다시 합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능력을 나타내는 그들 앞에 먼저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힘과 감격을 주는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뒤에 계신 아빠 엄마들, 초대교회 이름 없는 무리들도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는 그들에게 깊이 감동과 힘을 주는 말씀이 선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문제는 여기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격하고 세상과 싸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그리스도 앞에는, 능력 그리스도인 앞에는, 한번 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앞에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 설교자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힘있게 살고 싶으면 먼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앞에는 말씀이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싸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참을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 것을 줄 수가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기다릴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담대할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오늘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문제는 말씀의 은혜가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이들, 말씀의 은혜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 얘들은 시간만 남았어요. 내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회 졸업한다. 내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이나 노인이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병들뿐만 아니라 능력은커녕 주님에게 걸거치는 인물이 되지만, 어린 아이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텔레비, 핸드폰, 인터넷부터 시작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은혜를 받아야 오늘 내가 멋진 출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먼저 성경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임. 달력 보십시오. 주일, 월, 화, 수, 목, 금, 제일 끝에 토요일이 있습니다. 예, 한 주일의 첫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읽습니다. 소요리 문답 89번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어떻게 성도가 오늘 구원의 힘을 누리고 내일 구원의 힘을 누리고 모레 구원의 힘을 누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 앞말기에서 구원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까? 노란 글씨 시작.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말씀을 읽기, 낭독을 읽기지 말씀을 읽기와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용서하고 내일도 참고 내일도 버티고 내일도 기다리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름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목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목사와 성도가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설교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목사님의 말을 넘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할 때 저도 하나님 목사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읽기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특별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커버넌트,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언약도,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귀하다. 그러나 때로 들리는 성경은 더 귀하다. 설교의 위대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님도 설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왜요? 믿음은 읽음과 함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시작.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시작.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능력 있는 말씀 생활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뭐가 그리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초등학생들 왜 성경을 왜 안 읽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왜 아이들에게 엄마 기억하면 성경 읽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진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이를 살리는 교육인 것이. 왜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올해 여러분의 선한 결심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기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무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그 평신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성령이 충만하게 전하게 되었고, 불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이름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는가? 먼저 그들은 말씀 앞에 있었다. 그들 앞에 말씀이 있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있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지금 세 번째 읽으니까 여러분이 외울 수 있죠? 빌기를 시작. 다 성령에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란 글씨 뭐가 있었어요? 빌기를 다하는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빈다는 게 뭐예요? 빈다는 거?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빌어봤어요? 안 빌어봤어요? 목사님은 날마다 빌었는데 하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빈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빌기를 다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뭘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쟤는 빌기를 다했다 라고 인정만 받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고 저놈이 자기가 할 기도 다 했어. 맞아, 쟤는 자기 몫의 기도를 다 했어. 빌기를 다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만 인정해주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빌기를 다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그러면 빌기를 다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빌기를 다 했다고 인정하실까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아주 기도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해야지, 직장도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빌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빌기를 다 했다는 4장 31절까지 바로 위에 30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저 성경 구절을 가만히 또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잘 봐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당대에 이스라엘 통치하던 한 사람은 본봉왕이고 하나는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하여튼 이 권력자들이 뭐라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하여 여기 저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막 위협해 죽여버린다. 너 교회 가지 마. 아동부 너 교회 가지 마. 아동 너 유치부로 돌아가. 유치부 설교도 짧고 유치부로 돌아가. 너 아동부 가지 마.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에이, 뭐 이래, 하나도 안 힘들구만. 나만 힘들구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철이 안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아픈 일을 저들은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저들은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빌기를 다하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빌기를 다했다고 인정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정직한 기도. 기도 시간에 정직하지 않아. 공부도 못하고 시간 관리도 못하고 게임에 한번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분명히 자기가 이상한 거 아는데 기도 안 해. 하나님 저는 왜 이러고 있죠? 기도 안 해.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는데 기도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할 거 기도 안 해. 걱정은 해. 염려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선 기도 자체를 안 하지만 해도 너무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보실 때 쟤 뭐 하는 거야 쟤는? 그거는 빌기를 다하여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하는 기도는 아프면 아프다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다.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요. 정직.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쇼하면 그게 무슨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이야.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둘만 하는 건데 그 시간도 형식적으로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름 없는 무리들 이름도 없어. 베드로 요한은 뭐 잘났어.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름도 없어.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담대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용사였다고 말해. 왜요? 그들은 말씀 앞에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첫째로.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쟤는 진짜 나한테 기도한다. 하나님이 진짜 빌기를 다했다고 인정하는 기도가 있어. 기도. 두 번째로, 목사님 저는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저는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진짜 진심으로 피를 토할 것처럼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돌아보시면 돼요. 빌기를 다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 저놈은 내 마음에 든다. 저놈 기도는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빌기를 다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앞에 있는 구절 읽습니다. 해롭가 시작. 이방인과 목사님 이제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이 해볼게요. 주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주여 그러니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보통 기도는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애 고쳐주십시오. 보통 기도는 그렇지.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힘듭니다. 하나님 목회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기도가 그렇지. 하나님 돈이 없어요. 헤롯과 안디오 본디오 빌라도와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사장님 또 회사 동료들이 나를 괴롭혀서 거래처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 빨리 돈 벌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정직한 것 같은데 저들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주여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그렇게 잘 사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곧 준비하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실 때는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저거들끼리 하는 소리고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도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해봐야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몸이 아픈데 이 질병을 통해서 도리어 내 가족과 나를 간병하는 분들과 내 교인들과 내 식구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한 분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를 높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빌기를 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표인 기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와 망해가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멋진 인생을 살았고 바울도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자고 피곤하고 매 맞으면 아프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그들도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늘 말씀에 의하여 인도되기를 바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쪽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은 마음에 새겨야 돼. 한번 더 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천박하기 짝이 없고 기도의 자세가 도무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방식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아무리 교회 생활의 경륜을 자랑해도 그의 신앙이 유아기적인 것은, 그의 삶과 인격이 유아적인 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말씀을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이름 없지만 탁월한 성도들은 말씀에 깊은 감동과 만져주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부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 돈을 벌고 장사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인생을 살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해림교회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기도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면서 멋진 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실 때에 설 가정 예식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터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실 때같이 읽기만 하면 설 예배가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숫자대로 가져가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2시 정원 처음 모임, 정원 전체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들 앞에는 말씀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었다. 그들의 기도는 정직했고 그들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환난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늘 말씀이 내 앞에 있는가? 나는 늘 말씀의 도전과 감동과 감격과 다짐을 얻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정직한가?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정욕을 향해 있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가? 돌아보면서 능력 그리스도인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점검하고 앞세우는 삶, 2024년 설을 맞이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다짐하는 해림의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